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을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노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박용서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기를 바라며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참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정말 나는 아까운 사람이다.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역시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엄청나게 장난꾸러기 꼬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엄마가 참 속이 상했어요.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나중에 천국에 어떻게 가려고 그렇게 말썽꾸러기냐? 이렇게 물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자 꼬마가 잠시 생각을 깊이 하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어.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말썽꾸러기가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말인가.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꼬마가 엄마한테 대답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천국문 앞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계속 가면 돼. 그게 무슨 어떻게 그래서 천국에 가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천국 문지기가 이렇게 말할 거야. 야 꼬마야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해. 그럴까? 그렇게 하라고 말할 거라고요. 그럼 얼른 들어가면 되지 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음 주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간은 내가 참여하고 그런 기간입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돌아보고 참여하면서 정말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히브리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여호수아, 예수와 뭐 이런 말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헬라어 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지. 이 세상에는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이 세상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전부터 성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성자들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자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그 이름은 족장들이 고대하던 이름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이름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은혜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또한 사도들 시대에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순교자들이 많은 세상의 순교자들이 그 이름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신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인정하고 영화롭게 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해줍니다. 어떤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를 밝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뜻을 깊이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날을 경건하고 조용하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들썩하고 온갖 장사꾼들의 그 놀이감으로 장사꾼들의 어떤 이용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꾼들은 성탄절이 되면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별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매상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도무지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 28절과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 할렐루야. 바로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또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 그 유황불 속에서 죄악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통해서. 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네. 많은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우리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기다리면서 참여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기다리게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아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냥 무슨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다면 그 은혜는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겠죠.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안 열립니다. 내가 마음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딱 닫아놓고 오픈이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닫혀 있어요. 열어야 되는데 닫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가, 세상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셔도 내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문 밖에서 두드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문을 여는 거, 예수님 밖에서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준비하고 은혜를 예비해놓고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기만 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픈을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뭐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산타가 우상이 되어서 산타를 앞세우고 선물이 앞세우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죄진 것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할렐루야.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그 당시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아주 초라한 동네입니다. 그냥 어부들 몇 가구가 사는 그런 아주 초라한 동네, 아주 빈촌.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너무너무도 초라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가치 없는 외진 시골 마을로 무시당했던 그런 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촌에서 누가 났다 그러면 무시하는 것이 에이 거기서 누가 날 것이냐. 성경에도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국에서 당신 어디서 만약에 미국에 유학가 미국 목사 여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주 전라남도 아주 시골 꼴짝이 해변가 그런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해서 학자가 되기 위해서 큰 어떤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공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런 조그만 시골에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아주 시골 동네 아닙니까? 그 시골 동네 알아주지도 않은 동네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 그런 동네에서 또 누구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옛날 성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생각하지 못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참으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로 들어가서 대자고째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포는 바로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는 그 사회가 세 가지 악이 그냥 관영했던 시대입니다. 세 가지 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악은 인간의 방탕한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부패한 삶, 그리고 세 번째는 폭력이 유행했던 삶.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결혼하면 안 되는 결혼합니다. 그 결혼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그냥
여자는 남자의 어떤 정욕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문란한 방탕한 생활, 일부 다처제주의가 유행했던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 그런 시대가 악이 관영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부패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그냥 잘못된 그런 부패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이 유행했습니다. 강포가 충만하고 무일성 상태고 힘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깡패짓단이 난무하고 이런 시대, 바로 노아 시대에 악이 성행했던 바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기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로 다 쓸어 죽였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런 관영하고 심판의 시대에도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잘못에 빠져 있으면 이 세상이 원래 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잖아. 나라 무슨 별 수 있나? 뾰족한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다 그러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이 그래도 성경을 빗대어서 볼 때, 성경의 말씀을 비춰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다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이 다 그러니까 괜찮아. 온 세상이 죄에 빠져 있어도 덩달아서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사무엘서를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성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원했던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뗄 때 곧바로 누구에게 데려갔죠? 어느 제사장?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젖을 떼는과 동시에 엘리 제사장한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불량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다 취하고 성전에 수종들던 여인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지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립니다. 문제는 그 불량자들과 함께 사무엘이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젖대서 엘리 제사장 집에 갖다 두었으니까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엘리의 그 아들들의 행실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불량자의 행실을 보기는 보았지만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본받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한날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합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 평안해졌다 그랬어요. 평안해졌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2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을 때에 처녀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이런 인사가 무슨 인사입니까?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지. 그러나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죠.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마리아의 놀라움은 두려움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거죠. 두려움이 왔을 때 천사가 다시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거든요. 평강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평안한 마음. 여러분들 평안할 때, 평강이 있을 때 두렵던가요? 두렵지 않던가요? 두렵지 않죠. 평안함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함이 있으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바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바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우리를 두려움을 물리쳐주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한 예수님을 친구로 삼을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 했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복잡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기현이하고 선이하고 교회 올라오는데 그라지에 차를 세워놨는데 문을 모르고 한 장으로 왔으니까 차를 누가 와서 차를 또 열고서 크레딧 카드 훔쳐가고 전화로 왔다가 잠깐 들었어요. 지금 저들의 마음속에 그걸 해결됐지만 그런 근심 걱정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올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면 그런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충성의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구하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천사의 말.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천사에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리고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 한 번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금년에 성경 한 번 읽으시죠. 예, 한 번.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예, 성경책 한 권. 성경 전체 읽었냐 이거예요. 성경 전체. 통독하기로 했잖아요. 예.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열었으면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렇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정모혈로 태어나죠. 보통 생육법이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니나와 윤서가 태어난 거 바로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인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한 인간과 다르다는 거죠. 그럼 믿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부정모혈로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학문을 배웠는데 학문을 가지고 이걸 이해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과 똑같이 출생하면 예수님은 역시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지. 그렇죠? 죄인이지. 죄인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신앙심 깊은 목사님이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서 엉뚱한 예언을 이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당신의 나귀가 방귀를 3번 뀌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말했어요. 네. 물론 이 목사님은 그 말을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한 10여 분의 길을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뿡 하고 방귀를 뀌었어요. 아, 정말 목사님 깜짝 놀랐네요. 그 악마가 나타나서 예언을 했는데 진짜 방귀를 딱 낀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또 목사인데 내가 악마의 예언 따위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그러고서 마음을 가다듬고 또 가는 길을 재촉해서 갑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뭔가 뭐하기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잠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길가에서 계란만한 돌멩이를 하나 집어가지고 나귀가 방귀 뀌는 똥꼬에다가 탁 막아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 걸어서 또 이제 한참 가다 삼거리 좀 지나가려고 했는데 순간 뿡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것을 막았던 그 돌멩이가 튀어나가면서 나귀가 두 번째 방귀를 뀌었습니다. 아, 목사님은 점점점 마음이 이제 두려움이 더욱더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악마가 예언한 대로 점점점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주먹만한 돌로 그것을 막고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귀를 몰고서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는 또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귀를 타고 천천히 갔지만 무언가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 혹시 항문을 막아둔 돌멩이가 나귀가 걸어가면서 흔들려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귀가 뒤뚱뒤뚱 걸음 옮길 때마다 불안하고 의심이 자꾸 생기고 나귀에 내려서 그래서 살피지 않고선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서 확인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귀에 내려가지고 그 나귀 뒤로 가서 싹 살피려고 하는 순간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 막아던 돌이 목사님이 이마를 딱 터뜨려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의심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의심막. 나는 자꾸 의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의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불안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막 불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뭔가. 네.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매사가 의심하고 불신이 생기니까 결국 내 인생이 뭐가 될까?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이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큰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기적을 그래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가 우리 눈에 확 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여러분들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 삶이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변하고 있는 거, 내 말이 변하고 있는 거, 내 생활이 변하고 있는 거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돌이 떡이 되고 이런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이거는 너무나 큰 기적이죠.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바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는 말이잖아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다니엘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듣고 있어요. 목요일날 좀 나오세요. 목요일날 나와서 좀 그 말씀의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 그를 사자가 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은 은혜를 입으니까 사자굴 속에 사자 밥으로 던져버렸어요. 왜 던졌어요? 죽으라고. 죽이려고 집어 던졌는데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보호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죽이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쇠를 녹이는 풀무불. 예. 이런 종이를 녹이는 정도 뜨거운데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이 그를 태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몸을 사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적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38절에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순종의 원어는 동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 동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낮추고 듣는다 그런 뜻이죠. 나는 낮은 곳에서 듣는다 그런 말.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순종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어떤 내 이성으로서의 어떤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걸 주장하게 되면 바로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근거에서 항상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이성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빗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거의 100% 지금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경험에 의지하고 내 이성에 의지하고 내 지식에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지. 그거 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지로 떠나십시오 그러면 떠날 수 있겠어요? 뭐 핑계가 많겠죠. 이거 아기가 지금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두고 어떻게 선교사를 떠납니까? 이 아기를 어떻게 데리고 선교지를 떠납니까? 뭐 별 생각. 이거 우리 아들이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장가나 보내고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별 핑계 다 되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낯선 곳에 가서 살림은 뭐 위험을 감수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살아가는 것도 염려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결국 축복을 해주세요. 자녀가 없었는데 100살에 아들을 낳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100살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로 드리라는, 바치라는. 주실 때는 언제 또 바치라는. 그때 그 길을 걸어간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 불을 태우는 제사인데 결국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아브라함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 부인하고 의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기록이 없으니까. 부인하고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가 조금 얼마 전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바치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절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들 이삭도 훌륭합니다. 그렇잖아요. 반항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20살 정도 됐을 텐데 청년이니까 그 청년을 아버지가 똘똘 꽁꽁 묶어갖고 그 제단 위에 놓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봐. 예수 믿더니 뭐가 뿅 어디 정신 이상이 생겼나 봐.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참 많죠. 근데 아들 역시도 순종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20세가 넘은 연로한 나이잖아요. 얼마든지 아들 이삭이 그것을 힘으로 아버지의 그것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칼을 들고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생명을 맡겨놓은 그 아들,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생명을 맡겨버리고 누워있고 아버지는 칼을 들고 치려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을 불러, 두 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아들 이삭 대신에 양을 주기 위해서 놓으십니다. 하나님 순종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입어야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순종 불가능하죠. 이 핑계 저 핑계, 오만 핑계 다 되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뭐 핑계가 많아요. 뭐 좀 하라 뭐 좀 하라 그러면요 아주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요. 저는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해요. 효도가 뭐냐? 부모가 말하면 이해하고 하는 거 효도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유 달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 시키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근데 요즘 자식들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물론 시대 차이도 나고 생각 차이도 나고 뭐 차이 나지요. 그거 나면 그거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효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자식들을 이제 키워서 다 장가를 가고 그래서 보니까 자식들이 뭐 이유를 달고 핑계를 달면 노여움이 생기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엄마가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언니가 내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 통화하면서 나 젊었을 때 엄마 속 많이 썩었지. 그런 얘기를 해요. 웃어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가 돼보니까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부모가 되면 우리 성현이 내기 낳고 이제 키워보면 그런 거 다 알 거라. 모르죠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변명 안 했습니다. 한 번에 변명 안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순종의 본을 보이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거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이 한 주간을 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 앞에 굳게 서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순교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애와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1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열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